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결심을 또 굳게 세워주셔서 2024년 한 해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을 때 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2015년도에 은퇴를 하고 양평으로 와서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교회를 정하고 지나온 지가 이제 8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시장님이 인도하셨지만은 전일교회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믿고 또 우리 홍희정 목사님, 강종수 목사님 목회 잘하시는 이곳에 와서 8년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퇴할 때 결심하기를 이제 목회 30년 했으니까 이제 은퇴해서는 은퇴한 것 같이 실제로 목회 생활은 이제 접고 목회자로서의 위치에서도 내려와서 이제 평신도로 또 같이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고 그래서 지난 8년간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한 적이 기억이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권할 때도 제가 사역을 했고 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영적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가 항상 영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나이가 많든 적든 또는 경험이 풍부하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직임을 맡기고 거기 세우실 때는 그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가서 하면은 좋을 수도 있고 플러스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목회하는 담임 목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는 자의 입장에서 서서 늘 평신도처럼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지내왔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였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남산교회 회원으로 등록해서 회원으로서도 하고 목사의 티를 안 내려고 그랬더니 진짜 목사 티를 안 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지난 연말에 한 주를 앞두고 홍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던 일을 하시나? 아니 안 한다고 내가 그랬더니 자꾸 또 한번 연말이고 하니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전화를 받고 망설이고 있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이거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니까 자꾸 사양하지 말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 연말 마지막 주일은 또 눈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좀 혼선이 생겨가지고 저도 못 나왔지만은 그래서 그 건너뛰고 새해 첫 번째 강단에 쓰는 그런 일을 오늘
맡게 되었어요. 이게 30년간 목회할 때는 설교하는 게 뭐 어떤 때 지겹더라고 진짜. 올라서는 것도 연말 같은 때는 뭐 얼마나 자주 새벽 기도에다 그다음에 주일 수요일 시방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때를 넘길 때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설교를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아직도 제가 나이가 이제 80이 가깝지만 또 목사로서의 어떤 주어졌던 처음에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섰습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겹게 하던 설교였는데 이게 막막하고 뭘 해야 되나.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는 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이라도 시킬 수 있었을까. 제가 1980년에 예수를 믿었고 우리 집안이 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35살이에요. 35살에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전에는 다 제사 지내고 다 유교식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아버지가 집안 식구들 식사 때 같은 때 애들 때부터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 아주 그게 우리 집 가훈이었어요. 교회를 가거나 그렇게 한다면 아주 호적에서 빼버린다고까지 선언할 정도로 아버지는 철저하게 유교, 조상숭배, 제사 지내는 것, 족보 따지고 양반 따지고 그러던 집안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됐고 더군다나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만들어서 직장 다 그만두고 세상과 정말 단절되다시피 해가지고 급조된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 은퇴하고 이렇게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벌써 신앙 생활 그만뒀을 가능성이 한 99%입니다. 목사니까 이제 거기에 코가 끼고 그냥 밀려서 개척교회에서부터 엄청 바쁘게 몰아치시니까 그냥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저거지 개척교회에서 2번 성전 건축하고 그러고 이제 15년 휙 갔다고. 그러고 나서 2번째 목회를 이제 좀 더 큰 교회에 가서 또 15년 그렇게 해서 은퇴가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8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진짜 이제는 목회보다도 그냥 예수님 끝까지 잘 믿고 주님 붙잡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오로지 소망이다 이럴 정도로 되었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 것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많은 설교를 했는데 한 번일지 몇 번일지 모르지만 제가 생애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쭉 해온 설교를 강의로 쭉 나갈 때는 고민이 없는데 정말 오랜만에 부탁받은 강단에 서는 걸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이 기회에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되는데 최근에 만났던 옛날 대학교 졸업할 때 같은 졸업반의 어떤 친구의 연락이 왔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여섯 명이 만나가지고 사회생활 각자 하는 사람들이고
대학교 때 같은 동창이었지만 제가 만나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났죠. 그래서 참 세상도 단절하고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 앞 찾아가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서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그 식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중에 믿는 사람도 반이고 안 믿는 사람도 반이고, 그래서 저는 주로 듣기만 하고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시국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뭐 세상에 돌아가는 어지러운 이야기, 정말 말세다, 이런 이야기 참 어떻게 해야 해답이 있을까, 뭐 그런 얘기까지 왔는데, 그때 한 친구가 어느 장로님 하신 분인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 나라를 위해서. 이 나이에 뭐 일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그때는 그냥 지나쳐 흘러 들었는데 그게 계속 와서 다른 거야. 그때 이후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지극히 평범한 얘기 아닙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마음에 그래, 우리 기독교인이 이 시대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면 마지막 때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그게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했을 때도 뭘 할까 그 생각이 딱 나면서 그래, 지금 이 시대의 강단에서 내가 모처럼 주어진 기회에 외치고 싶은 말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감하고 은혜 받고 결단한 그런 주제가 있다면 뭘까라고 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말이죠. 듣기 싫은 말이죠. 회개하라. 저도 참 듣기 싫어요. 또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첫걸음이 되는. 마태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미친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이게 모든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첫걸음이 회개예요.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이 임하고 제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 회개란 말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말이 아니, 요즘은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란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듣기 싫어하는 말이니까 목사님도 안 외쳐요. 그런데 성경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의 첫걸음이 바로 회개다.
믿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여러 가지로 뭐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 설교를 시작하면 막 1시간씩도 막 줄줄줄줄 폭포수처럼 나오는 그런 설교도 안 되고 단어도 뭐 기억이 안 되고 제 자신이 나 하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기가 많더라고요. 야, 사람이 육체가 노화되면 모든 일이 떨어지는데 영역도 떨어지고 그냥 평생도로 이렇게 했다가 그냥 조용히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저의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사실은 그런 일을 놓고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이 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말씀을 읽어도 큰 감동이 오지 않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저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유목사 너 회개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거예요. 회개할 만한 것은 큰 죄를 짓고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뭐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기도를 쉬고 말씀을 안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앞에 나가서 뭐 복음을 증거하거나 그런 것도 기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긴장도 풀어지고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또 지난주에 아니고 이번에 한 주가 또 연기되면서 한 보름 이상이 저에게 계속 마음에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주제적으로 뭐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채찍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우리의 영적 감각이 이게 죽는 겁니다. 뭐 동맥경화 뭐 무슨 경화하면 굳어지는 것이 큰 병이고 무서운 병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영적으로도 이 굳어지면 마음이 굳어지면 강팍해지면 완악해지면 굳어지면 영적으로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영적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형식이 되고 말씀 읽어도 그냥 지식적으로나 여기 다 아는 거예요. 생활에 정말 생활 속에서 깨달아지고 막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이런 게 없어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기독교인들도 연령적으로 많이 노화됐잖아. 젊은 사람은 안 그렇고 아이들은 없고 소망이 없는데 노인이 되면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다. 기쁜 것도 모르고 감격도 사라지고 신앙생활도 비슷하다. 그냥 아는 걸로 되느라 그러지 않고 실천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회개하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자면 안 되겠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회개하는 것부터 봐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맞이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육체가 죽는 현상도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밥 숟가락을 놓았다, 식사를 모아서 한다, 그러다가 고기를 끊었다, 그러고 죽은 거죠. 그럼 죽을 때 먹는 사람이 있어, 먹으면 다 죽는 거죠. 안 먹으면. 이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먹지 않으면, 읽고 묵상하고 내 속에 영적인 허기를 채우지 않으면 영이 죽는 거야. 영이 죽은 현상. 또 호흡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숨 쉬다가 죽은 사람이 숨 쉬는 거 없잖아요. 영적으로 호흡이 바로 영적 호흡이 기도가 쉬면,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기도를 끊어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것.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 감각이 없지요. 뭐 바늘을 찔러도 안 아픈 게 죽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꽂히고 아야! 감각이 살아있던 사람도, 죽은 사람 시체는 뭐 칼로 베고 뭐 다 해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야. 영적으로 회개가 안 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면, 아픔이 없으면,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감각이 없고 그것에 대한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지. 그러나 아주 죽으면 회개가 아니고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요. 말을 안 한다. 영적 우리를 굳이 가서 된다면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는 입이 꼭 닫혀지고 입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 영적으로 좋아하는 현상이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전도.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몸이 온도가 없죠. 차가워지죠.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인정하실 후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데, 아유, 얼굴에 이렇게 손을 내봐도 난 세상에 그렇게 차가운, 시체가 그렇게 차가운지 몰랐어요. 얼음짝보다 더 차가워요. 깜짝 손을 때릴 뻔했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워지는 것이 사랑시키는 것이다. 사랑을 주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나 영적인 것이나 죽을 때 비슷해요. 그걸 내가 대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나 맛이 있는가? 기억을 활발하게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가? 정말 조그만 어떤 죄나 허물에 대해서도 감각이 있어서 깨닫고 아파하는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그런 말을 즐겨하는가? 정말 정대로 사랑하고 왼손까지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조그만 것 가지고도 못 참고 원수 삼고 하는 사랑이 있는가?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짚어보니까 다 이거는 A학점은 고사하고 C학점, D학점 다 내가 생각하고 다
싶거나 큰일 났다. 교회나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그걸로 그냥 영적 생활을 끝나는 걸 생각하고 TV를 보고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거는 뭐 몇 시간이고 하면서도 성경전 놓고 앉아서 열심히 빠져들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그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 시간은 힘들어지고 부담스럽고 내가 목사를 안 시켰으면 그나마 나는 믿음도 못 지켰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를 시켜서 아주 강제로 끌고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턴쩍 들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 그래, 목사 훌륭해서 시킨 게 아니야. 나는 아마 35세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개척하고 교회를 그렇게 급하게 목사로 목회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참, 다 빼고 나 하나 신앙 지키고 나 하나 구원받도록 믿음을 떠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로 나를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즘 버떡 들면서 큰 너무 감사. 우리 집사람 아무것도 안 믿는 집안에서 나하고 시집와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신앙 나와서 목회하니까 사모가 돼가지고 꼼짝없이 30년 동안 붙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게 어떤 뭐 내가 업적이나 자랑이나 뭐 그래도 이거 내가 열심히 했어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저보다 더 드신 분도 있고 더 아닌 분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노인분들이 많으시죠. 이때 신앙생활, 영적 생활, 영적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입니다. 30년을 목회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신방하고 매일 말씀 전하고 선교지 다니고 그런 저도 은퇴하고 8년 되니까 이게 식어버리고 열심히 없고 한순간에 세상적이 돼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노인이 돼서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게 믿음을 열심히 지켜온 사람이라도 노인이 돼서 그걸 유지하기도 힘들다. 그런 자성을 하면서 우리 한번 공감을 해보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가면 이제 주님에게 갈 날이 그 앞에 있을 날이 너무 가까이 왔는데 더 두렵고 떨리고 정말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어야 될 텐데 점점 약해지고 미지근해지고 열심도 사라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읽게 되고 이건 육신이 죽어가는 것처럼 영으로도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그래서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번이라도 회개하면 바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틀렸어, 글렀어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늘 이후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기로 하는 주님이 돌아온 탕자를 맞아 주시듯이 오히려 집안에 있던 은혜 못 받는 마다들보다
죄 짓다가 돌아온 당장 기뻐하고 맞아준 것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많이 오잖아. 그런 것들 중에 감동계 참가죠. 감동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임한 그 은혜를 붙잡고 거기서 회개하고 자기 삶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평생의 미진한 주의 이름으로 쓰셨다는 거. 공통점이에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이 딱 부딪혀오면서 자, 주님이 다 이루셨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해.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이룰 게 없다. 그 이루어 오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가 됐다. 그 한순간에 우리의 돌이킴, 한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붙들어서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 시카고에서 큰 목회를 하셨는데 그 무디 목사님이 평범한 목사였어요. 조그만 교회 목사였어요. 영국에서 목사님들의 은혜 받는 시간과 회의와 겸해서 많이 모였을 때 거기 참석을 하고 이제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한국에 나왔을 때 영국의 친구 목사님이 따라 나와서 배웅을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마음을 먹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 그런 얘기를 지나가는 말처럼 했어요. 근데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데 한참 걸렸을 거 아닙니까? 항공기도 없을 때니까. 근데 배 안에서 그 친구 목사가 한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사용하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법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가판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되지 않겠는가. 그 한 번의 그 회심, 그 사건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무디 목사는 당대 최고의 목회자요, 부흥사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한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위대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어난 것이다.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되지.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과 결심,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무디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수가 있었다. 무디니까 되고 나는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마음, 그런 진실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고 나를 드릴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지금 이 나이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무슨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전적으로 나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하신 일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틀렸다. 그냥 지금 적당히 지금 이 신앙이나 유지하다가 그냥 가면 되지. 지옥이나 하려고 천국이나 가면 되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은퇴 후에 이제는 뭐 주일 30년 그래도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이제는 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그렇게 세상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경건해서 평신도가 딱 같이 그냥 뭐 목회자라는 거 대우하지 말고 강단에도 세우지 말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하겠다는 내 변명이고 사실 내 속에서는 그냥 그동안 이제 못했던 거 좀 손 놓고 목사는 그 거추장스럽고 남들이 바라볼 때 참 이성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 것도 내려놓고 집사람하고 참 먹고 여행도 좀 다니고 편안하게 살자. 그런 마음이 사실은 내 속에 지배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뭐 사업이다, 자식 문제다, 뭐 세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다 챙겨놓고 우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자. 다시 설때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감사, 그 은혜, 그 기쁨, 그 행복, 그 기도, 그 열심 그대로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저 그런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를 얼마가 될지 지나가는 그런 시기에 우리의 바른 자세가 아니 됐는가. 오늘 인도 본문에 보면 베드로처럼 그 수제자, 12제자 중에서 제자들 앞에서 주님 이놈들이 다 주님 도망가고 모른다고 할 때도 나는 절대로 들리었습니다. 얘들은 다른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는 베드로가 주님 잡혀가시던 날에 3번씩 그를 알아보는 자들의 주님을 부인하면서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하면서 나는 그를 모르는 이미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될 걸 아시고 자기 3번 울고 났을 때 내가 벌써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기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퍼쩍 떠오르면서 정신이 퍼쩍 들면서 뛰쳐나가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다구는 소리 그걸 하나를 듣고 2번째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3번째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4번째 통곡하고 울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서 주의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 말씀을 왜 읽고 묵상하고 내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냐면 그런 경우에 말씀이 없었으면 베드로 못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나를 자기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려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나가서 통곡을 하는 그 아픔의 회개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베드로라는 사람이 다시 탄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한순간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왜 읽어요? 평생 항상 그 은혜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간직되어 있을 때 제 현장에 팍 나를 깨워주가지고
죄의 현장을 떠나게 만들고 주님 앞에 통곡하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바로 회개에 있는구나. 우리나라가 한때 복음이 그렇게 세계적인 복음 국가로 전파가 빠르고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 제1의 교회가 되고 25%의 국민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역사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교회의 현실, 지금 크리스찬들, 과연 진실한 크리스찬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됩니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때인가? 잘 살게 됐어요. 좋은 거 많아요. 월급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요. 이만큼 교회에 충성하고 이만큼 믿었으니 이제 좀 느슨하게 편하게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기 쉽더라고요. 제가 목사를 30년 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까먹는 건 그렇게 순식간에 까먹더라고요. 아닙니다. 얼마가 주어졌든 간에 언제 주님 앞에 서든 간에 이런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은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1907년 1월 2일부터 보름 동안 열리는 사경 말씀 듣고 배우는 그런 사경을 하다가 거기에서 기도의 불이 붙으면서 특별히 회개의 영이 찾아오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울며 통곡하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임하면서 뜨거워져서 사경회가 한 달이 더 연장이 되고 2,000명이 시작했던 모임이 10,000명이 넘어서고 그러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한국교회에 이만큼 성장했던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나이롱식으로 그냥 신사적으로 그냥 건성건성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능력은 없는 그런 껍데기 시합으로 살아갈 것이냐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싶은 그런 현실 인식이기도 하고 우리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또 부흥회 보이잖아요. 부흥회 오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이 이 정도 숫자가 모여서 그냥 적당히 가면은 유지는 되겠죠. 그러나 그 후에는 누가 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누가 이걸 이어서 신앙을 계승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80년 내가 여기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런 걸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러나 후손에게 전해주고 후손들이 나오고 또 일꾼이 세워지고 그러고 우리가 또 노년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얼마 전에 홍 목사님하고 내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 홍 목사님도 이제 60이 됐다. 마음이 달라진 60이 됐다. 초조하죠. 10년 후면 자기도 떠나야 되는데 교회에 섬길 성도들이 얼마나 남을 것이고 그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60 딱 되는 순간에 이제 그런 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 목회자 심정을 제가 그대로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만 힘 있을 때 좀 출석하다가 안 나오면 그만이지. 이런 자세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으로 봐도 그래서는 안 되고 교회로 봐서는 그건 더군다나 안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첫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자신을 위해서도 지금 회개해야 돼. 그래서는 세상이 다 악마처럼 돌아가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말세의 징조가 지금 너무나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천국까지 아니라게 이 말세 타락한 세상에 적당히 그냥 휩싸여서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아니란 생각 가졌다면 절대로 그것은 2024년을 맞는 우리 자신들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요한삼서 2절에도 내 영혼이 살된 것 같이 내가 봉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거기 전제가 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봉사도 잘 되고 강건한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 영혼의 문제는 다 그냥 흐물어지고 시들해지고 차가워지면서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그럼 마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어. 내 영혼이 살려. 이 영혼이 죽은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지만 우리는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생명력이고 가장 우선순위라고.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통하고 회개로 바로 쓰고 사랑으로 뜨겁고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는 이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무난 인사가 그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한 저도 이런 인사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인사 요약하자면 그건 오늘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원로 목사로서 인사드리고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이전에 내가 내 자신부터 회개하면서 내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하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젊을 때처럼 몸을 뛰쳐가면서 하는 건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도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런 격려로서 서로 새 인사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전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첫 주일 첫 강단에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이런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부착해 주셔서 나이가 들어도 우리 영혼은 새로워지는 그리고 뜨거워지고 더 열심을 내고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해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노년이 더 젊어지고 뜨거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회개로 문을 열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새롭게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저희들도 축복해 주옵시고 전일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배가 부흥되고 정말 초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홍 목사님, 담임 목사로 수고하신 붙잡아 주시고 오직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강 목사님 같이 협력해서 이 목회의 이 기본적인 일들에 충실하게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며 죄의 현장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